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총리직에 오래 계셨던 총리가 누굴까요? 아니 그건 퀴즈 아니고 가장 짧게 하셨던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길게 하셨던 분이 매스컴에 의하면은 이낙연 총리래요. 얼마 전에 총리하셨던 이낙연 총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게 하셨대요. 가장 길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했는데 총리직을 가장 길게 했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채 3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3년 총리했으면 굉장히 길게 한 장수한 총리래요. 그래서 그만큼 짧다라고 하는 거죠. 총리제를 이제 갖는 나라에서는 이제 그렇지를 않겠지만은 대통령제로 돼 있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은 총리 당연하게 바뀌게 되지요. 그렇죠. 한 대통령 밑에서도 총리가 몇 사람씩은 바뀌게 됐지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문정부에서 세 사람 바뀌었나요? 네 사람이 세 사람인가 세 사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통령 밑에서도 그렇게 자주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3년 총리한 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길게 한 장수한 총리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총리를 길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 역사에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였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총리,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했을 때도 역시 총리. 그런가 하면 왕이 바뀌어도 총리였어요. 왕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 그만큼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모두 열심히 일 처리도 하지만 그만큼 또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유태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머나먼 천리타국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지요. 소년 때.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가 바뀐 지금까지 왕이 바뀐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나 페르시아서나 총리로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 인생 전체로 보면 사실 다니엘의 인생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참 만만치 않은 그 인생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짤막한 한 구절 안에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조서가 공포되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뿐만 아니라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10절이 담고 있는 3가지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즉 1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현재의 지금 이 6장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의 현재에 되어지는 그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이 지역마다 되어진 상황을 또 그 위에 총리 세 사람을 둬서 총리에게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거기에 문제가 있거나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총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직보하게 되겠지요. 자, 그런데 총리가 세 사람이고 120명의 고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본토 출신들이겠죠. 근데 다니엘은 본토 출신이 아니죠. 이방 사람이죠. 페르시아서 당시 유태니까 이방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래서 그 질투와 시기가 어떻게 폭발하고 있느냐 하면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시대 같으면은 이 고관들이나 다른 총리들이 모함을 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검찰 동원하고 해가지고 조작하겠죠. 그래서 한순간에 매장이 되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사를 맡은 그 행정 사무 일 처리에 대해서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겠지 하고 탈탈 털었습니다. 조그마한 근거라도 찾기 위해서 그 흠이라도 찾기 위해서 탈탈 털었지만은 털 것만큼한 흠도 없더라고 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착실하게 충성되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건덕지가 없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겠지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다가 이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왕을 아련을 하고 왕에게 아부한 후에 왕이시여 30일간 왕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구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금령을 내립시다. 왕은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왕은 기분이 좋을 걸. 자기를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라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30일간 기간을 두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왕이 그냥 도장 찍고 말았습니다. 공포된 거지요. 이것을 누구도 알아요? 다니엘도 알고 있는 거지요. 다니엘 모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 고관들과 그들의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처럼 왕에게 이를 꾸미게 되었으니까 다니엘도 당연히 알게 된 거지요. 이들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께 그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책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했고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처럼 모의를 꾸미게 된 거지요. 다리오 왕은 자기를 기분 좋게 하고 자기를 중심해서 이 일을 꾸미지만 이 타겟트가 다니엘을 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가 총애하는 그런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줄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어떤 모순된 일이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도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럴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서가 특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을 구할 것인가? 기도로 나가는 것이다. 기도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즉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컨대 40일 금식 기도라고 할지 100일 산 기도라고 할지 그렇게 하고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40일 금식 기도 했다라고 하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100일 산기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정말 대단한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40일 금식기도 못 해봤어요. 기껏 해봤자 그 절반 정도 정말 따라갈까 말까 하는 정도밖에 못 할 수 없다.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가요? 100일 산기도 해보셨어요? 저도 흉내 내봤는데 100일 정도 산기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중심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요 소리가 커지게 되고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40일 금식보다도 중요하고 100일 산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10절에서 다니엘의 표현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께서는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100일 산기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전에 기도하신 대로 여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기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21일간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것도요. 이것 자체만 있게 되면은요. 무의미하단 말이죠. 여기서 힘이 어디로 모아져야 돼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특배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도 하게 되고 뭐 다른 특별한 기도도 하게 되는데 그게 힘이 어디로 모아져야 돼요? 평상시 기도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평상시 기도예요. 우리에게 가장 근거에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 3세 때 밥 먹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특별한 뭐 이제 별식을 우리가 뭐 외식을 하고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중요한 그 건강의 영양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먹는 평박에 먹는 된장국에 밥 먹는 거 이게 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평상시 우리가 하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코 이걸 소홀히 여기시면은 안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를테면 뭐 새벽 기도라고 할지 정한 기도라고 할지. 자, 그래서 이처럼 오늘 제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까 3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중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다니엘은 그 조서가 공포되었음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조서예요.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통하면 아마 자기가 가장 이 조서에 이 공포된 조서에 자기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고관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다니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리고 성경 그 나중에 그러면 전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처신했을까? 어떻게 대처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그냥 30일간만 참아야지. 30일간만 내가 책 잡히지 않도록 그냥 기도하지 말아야지. 식사 기도도 눈 뜨고 주여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해야지. 집에서도 그냥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30일간만 지내야지. 여러분 이렇게 타협점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타협점을 찾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세속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은 타협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어겼을 때는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 얘기도 보면 포이에마 출판사에서 그 번역해서 출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년 유대인의 이야기가 쓸려 있어요. 거기에. 이분은 유대 여인인데 오늘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유방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유방암에만 걸렸을 뿐만 아니라 폐와 간에 전이가 됐어요. 폐와 간까지 전이가 됐으면 흔히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말기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무척 힘들었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려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야만 되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문제에 놓이게 됐으면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보았겠어요? 이 여인은, 유태인 크리스천 여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겠더래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려고 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못 살겠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논리적으로 전개시켜 나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내가 뭐 신앙 버릴 것이냐, 불신자로 살 것이냐, 난 그렇게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면서 그 문제에 짓눌리게 되면 나는 파괴가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이제 그것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문제라고요.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내가 해결해야 될 내 문제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던 일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다음 주일까지 적어 가지고 와.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인지 한 가지씩 적어와. 그 다음 주일 모두가 다 적어왔어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예수님 어렸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그거 안 나타나 있잖아요, 성경에. 갖가지를 적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린이다운 질문들을 이제 적어왔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적어왔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 엄마는 안 고쳐주세요? 이거를 읽고 이 여인은 아마도 이 아이의 엄마도 병에 걸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보니까 글씨가 낯익어요. 보니까 자기 아들이 쓴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픈 엄마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겠답니다. 예수님, 왜 우리 엄마를 안 고쳐주세요? 이렇게 묻겠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의문점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왜 안 고쳐주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문제가 나를 짓눌려서 나를 파괴시킨다고요. 기도 못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게 짓눌려 버려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1장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왕의 친미를 거부한 그들의 기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개의치 않은 것에 대해서도 드러났듯이 다니엘은 불이익과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생기자 그때 비로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 뜨거라 하고 비로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둘째로, 다니엘은 평소에 신실하게 기도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이때 하면 큰일 나겠네 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비로소 뜨거라 하고 기도했다든지,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기도하면 안 되겠네 하고 기도를 포기했다든지 한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도 기도했고 위협이 있는 지금도 기도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환경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기도를 못하게 막지를 못했어요. 어떠한 여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기도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람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의 가치관을 드러내 준 거예요. 아, 다니엘은 이런 가치관, 이런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포기해 준 거예요. 그 가치관이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로 신앙에 승리했고, 신앙에 승리하니까 삶에서도 승리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까지 계속 기도해 오셨습니까? 여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정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계십니까? 힘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놓여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 드러내면서 내가 살았습니까? 내가 총리 되는 것은 나 자신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환경을 주십니까? 불평해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낙심해도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무엇에 감사했어요? 성도님들, 진정한 감사는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이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밥 되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갈등이 일어났지만 기도했어요. 환경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성령의 도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건을 이겨서 갈등 속에서도 기도로 결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돼요. 환경이 달라져서 감사가 아니에요. 형편이 나아져서 감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환경을 이기게 해주더라 그 말이죠. 형편을 돌파해 나가게 해주더라 그 말. 이게 감사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의 감사가 이렇게 수준 있는 감사가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고 다 좋아졌다.
옛날에 우리 동화처럼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신앙 저버리지 않고 돌파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 상황이 그대로 어렵지만 내가 이겨 나갈 수 있게, 믿음 지켜 나가게, 하나님 믿는 믿음 부여잡고 나가게, 기도 끈 붙들고 나가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감사해요. 나는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는요, 넘치는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넘치는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니엘이 이런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또 감사했단 말이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할 때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눈물이 날 정도예요. 세상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그리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사하더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온 성도님들이 모두 다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한 교회당에 나와서 참석하면 좋겠고, 여의치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 동시간대에 다른 날 말고, 다른 시간대 말고 같은 시간대에 가정에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할 수 있다면 우리 100% 온 성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그렇게 한 70여 명 정도 나오셨는데 그렇게 다 그래 동참하기를 원하고, 2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다 그렇게 동참하기 원하고, 여기 현장에 나와서나 가정에서, 그런데 가정에서 꼭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그래야 성령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새벽 기도를, 여기 특별 기도회를, 이 다니엘 기도회를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계속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새벽 기도를 공식으로 모이지를 않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물론 저는 나올 거예요. 저는 나와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문도 열어 놓을 거고요. 불도 켜 놓을 거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서 언제든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물론 이제 아무도 오지 않으셔도 저는 나가서 새벽에 이제 개인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또 동참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도 해놓을게요. 문도 열어놓을게요. 불도 미등 켜놓을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해서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다니엘이 기도로 그 현실을 해결해 나갔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 가지고 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기도 쓰시기 바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출석 체크 스스로 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해도 출석 체크, 가정에서 해도 출석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해 오셨습니까? 여전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혹시라도 사정상 기도가 중단되었습니까?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라요. 다시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로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잔잔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자신 승리해 나가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 성령으로 도와주시어서
여전히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